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자신의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만찬이 끝나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생각을 넣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분께서 만찬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어 한 곳에 두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시어 시몬 베드로에까지 오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니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내 발만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의 몫이 없느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 몸이 깨끗함이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하셨더라.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님이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내가 너의 주와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크지 못하나니 만일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행하면 너희는 행복한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고 또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에서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냥 뭐 간단하죠? 이 발 씻김에 대해서 간단한 것 같고 겸손이구나. 물론 그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한번 찾아봐요. 이 교회는
겸손한 자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간다, 교회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 집당자.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란 단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헬라어로. 그게 무슨 말이냐? 불러낸 무리.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불러내서 따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불러낸 무리. 이게 복수예요. 교회는 이렇게 나 개인으로도 교회지만은 불러낸 무리니까 복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홈처치 해서 집안에서 모여도 돼. 집안에 성경에 보면은 네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 빌레몬서 보니까 네 집에 있는 교회가 있라고 했으니까 그저 우리가 각자 집에서 모여도 돼. 또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인데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같이 모이고 왜 합니까? 성경 잘못 기록된 거잖아요.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30절 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쉬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사바스데이예요. 그러니까 한 날을 지키는 거예요. 사바스데이. 그런데 여기에 안식, 쉼을 준다에는 네스트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네스트는 그냥 계속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매일 일하다가 하루 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율법의 안식일은 사바스데이고 신약의 안식은 네스트라 말이에요. 쉬는 거예요. 편히 쉬는 거예요. 교회는 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모임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를 쉬러 갔더니 이 짐을 지우고 저 짐을 지우고 짐을 잔뜩 지워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새벽기도 짐 지우고 철야기도 짐 지우고 금식기도 짐 지우고 이것저것 하라고 짐 지우고 맨 짐만 짜부러져 죽어. 더 힘들어. 교회 오기보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쉬는 곳입니다. 첫째,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쉬는 곳이에요. 내 영이 쉬는 곳이에요. 쉴라면 어떻게 쉽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죄가 다 내가 지금 현재도 지고 있는 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죄 때문에 괴로웠는데 살았다 하고 편히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겸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그 하늘에 계셨던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낮은 땅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처럼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 권위에서 아들의 위치로 자기를 강등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알면은 내가 내 영혼이 편히 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평생 다녀도 쉬지 못해요. 예수님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알아버리면 아는 즉시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온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돼요. 근데 교회 와서 잘난 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겸손한 그런 낮은 위치에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세족 발을 씻긴 그런 얘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입니다. 이때가. 자신의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가 이제 잡혀서 죽을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세상 안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은 여기 그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만찬 석상에서 발을 씻기는데 몇 명 씻겨줬을까요? 몇 명의 발을 씻겨줬어요? 근데 한 50명 있는데 12명만 씻겨주면은 나머지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어 안 입어? 마음에 상처 입죠? 그러니까 이 만찬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명만 딱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건 뭐냐? 베드로를 불렀어요. 요한, 야고보, 마태를 불렀어요.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던 어부들이니까 무식하잖아요.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예수님께서 수용을 한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 안 불렀거든요. 오늘날도 구원을 받는 사람은 유명하고 잘난 사람은 못 받아. 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숙여? 에?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데 내가 죽어야지 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질 못해요. 내가 죽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아주 천민들, 무식한 사람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자기 죽을 때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죠? 네. 이게 그 말이에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물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뭐 줬어요? 구원 줬잖아요. 은혜로 값없이.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이 육신 장막 떠나서 내세까지 다음 영생까지 책임지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찬이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만찬.
저녁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옷 겉옷을 딱 벗고 대야에다가 물을 탁 받등 허리에다가 수건을 탁 두르더니 제자들의 발을 우리 그냥 순서대로 뭐 누구부터 씻겼다고는 안 나와요. 무조리 탁 씻어오는 거예요. 이 발을 씻기려면 예수님이 구부려야지 돼요. 서서 씻길 수 있어요. 에? 발을 씻김 당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았고 씻어주시는 예수님은 허리를 구부려야 그 발을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최대한 자기를 낮춰야 그 발을 씻기잖아요. 이것은 종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종은 섬기는 자예요. 그 발 씻는 종이 있어요, 구약에. 네? 자,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5장 가보세요. (41절) 구약 376쪽입니다. 시작. 그녀가 일어나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여종으로 내 주인의 종들의 발을 씻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고. 자, 여긴 나발의 아내입니다. 아비가일이란 여자는. 근데 이 나발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 중에 너 많이 부자니까 우리 군사들하고 많이 굶었는데 먹을 것 좀 다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이 어디서 온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언제 봤다고 나보고 먹을 걸 달라느냐? 거절했어요. 그것을 아비가일이란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 큰일 났거든.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거든. 다윗이 왕인데 그래도.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다윗 왕한테 나가서 그냥 인사를 하고 절을 하면서 부복하고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다윗을 대접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자기 남편을 살린 겁니다. 살렸는데 또 나발이 또 잘못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였어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유교적으로 보면 참 아주 못됐어요. 공자가 보면 고얀지고 그럴 거예요. 다윗이 그 나발의 아내를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지금 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41절 대답하는 거예요. 가겄다 이거지. 다 이런 이 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 성경도 이제 그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또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 전할 또 때가 있을 겁니다. 다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아비가일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여종으로 내 주인의 종들의 발을 씻는, 내 주인은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의 종의 발을 씻는 종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장수 중에 장수고 또 왕인 다윗이 아내를 삼자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 잘됐다 뽐내고 갈 거예요. 그죠? 내가 왕비가 될 텐데 하고서 뽐내고 갈 텐데 뭐라?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종의 발을 씻어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냥 당신의 종으로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당신 종의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최고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저 노숙자 발 좀 씻겨주라 그러면 씻겨주겠어요? 아이고 냄새나 하고 코 막고 도망갈 거요. 왜? 저도 그럴 거요. 마누라 발도 여태 한번 전 안 씻어줬어요. 나쁘죠? 잘못했죠? 네. 근데 마찬가지요. 우리 집사람도 내 발 안 씻겨줬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아주 그 최고의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까지 이르렀어요. 베드로에까지 이르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8절에 주님께서는 내 발을만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의 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에 대한 내 목이 없다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그러면 좋습니다. 발만 씻겨줄 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아주 전시를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다 깨끗한데 더러운 발만 씻기면 되지 뭘 이미 깨끗한 것까지 다 씻겨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온몸이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는 온몸이 깨끗함이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 12명 다 씻겨줬고 다 너희들이 다 깨끗한데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것은 뒤에 그 밑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 나와요. 자신을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는 발을 씻겨줬지만은 완전 깨끗한 자가 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노마 교황은 뭐 어떤 때 부활절 이런 거를 절기 행사를 할 때 세족식을 합니다. 교황이 발을 씻겨줍니다. 아주 인자한 척 하면서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거짓 사도는 남의 흉내내요. 모방의 천재요 마귀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100%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변질됐는지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는 목사들이 50%인데 50%. 50% 더 될 거야 아마. 나 성당 다녀요. 천주교회 다녀요. 그러면 됐어요 그래. 내가 아는 어떤 교수는 천주교회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천주교회 왜 구원이 없어요? 감리교 다니는데. 어디서 내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긴 것은 기고 아니요 하라고 그랬어요. 옳다 아니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지 누굴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남을 치세요?
여러분들 치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서 이 발을 씻기는 게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의미하는 걸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이라면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의 목이 없느니라. 내 목이 없다는 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주님 나라 가서 뭘 받아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요. 상속에 목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을 나눌 때 내 목이 있잖아요. 그거 내 목을 챙기는 게 상속이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상속이 없다는 거예요. 발을 안 씻기면. 아니, 발 한 번 안 씻겼다고 상속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발 한 번 안 씻겨줬다고 상속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보세요. 5장 26절 신약성경 276쪽. (26절) 27절까지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에 26절에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누구를 거룩하게 해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데 점도 없고 주름진 것이 없이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오면은 물로 씻겨줘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줘야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씻음 받고 가는 게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기도하고 이것저것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예요. 그건 어떠한 의식 제사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예배예요. 예배도 모르고 뭐가 예배? 꼭 예배하면 뭐를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다가 시간 딱 되면 땡 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과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찾아봐요.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송아지나 양이나 잡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그렇게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배드리는 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4장 23절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24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 드리지니. 하나님은 영이야. 이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의식만 행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할 때도 제사 지낼 때 의식이 있잖아요. 참신, 강신, 뭐 잔 한 잔 드리고 초헌, 아헌, 종헌, 첨작 뭐 제사 드릴 게 의식 행하던 것이 몸에 배가지고 교회에서도 뭐 의식을 이렇게 행하면은 그게 아주 의식을 행하고 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이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행위의 제사지. 영적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서로 교통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따지면은 하나님과 나와 교제는 한 시간만 하고 말이야요. 계속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24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 열심히 하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래. 그건 예배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 잠깐 일 좀 할게요. 여기 그냥 계셔요. 하고서 딴짓하는 거지. 그러나 좌우지간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은 계속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아서 마음에 새기고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너의 목이 없다고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9절에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온몸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미 목욕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옛날 구약 시대에는 지금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구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예요. 구약이 끝난 시대예요. 죽으시지 않았으니까 아직 율법 제사가 이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모세가 온 목욕을 시켜줬어요. 자, 그러니까 온 몸을 시켜줬으니까 깨끗하죠? 모세가 시켜줬으니까. 자, 그런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한번 가보세요. (29장) 4절 108페이지예요. 구약 108페이지 4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의 문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그러니까 물로 씻겼으니까 온몸을 다 씻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 많이 시켰죠.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씻겨졌잖아요. 그죠? 근데 발은 왜 씻기느냐? 성막에는 가면은 성막에서 제일 성막 문을 딱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또 거기 휘장이 또 하나 있어요. 지성소 휘장. 지성소 휘장이 또 있으면 그 휘장을 지나가면은 휘장 안에 가면 법궤가 있어요. 이럴 때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딱 비춰져 가면서 설명하면 이해를 잘 하는데 유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데는 천장이 없어요. 성막 뜰이니까 천장이 없어요. 그리고 바닥은 모래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들어와야지 돼요. 자, 목욕은 1차 제사장들이 했으니까, 자, 모래바닥을 다니니까 먼지가 묻어와요, 안 묻어와요? 어디에 묻어요? 발에 묻죠? 그러니까 손에 묻고, 그러니까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가고 씻고서 성소로 들어가서 등대 맡은 사람은 등대에서 등대불 관리하고, 떡상 맡은 제사장은 떡상을 관리하고, 향단 맡은 사람은 향단을 관리합니다. 근데 그 하나같이 바닥은 다 모래예요. 바닥은 모래예요. 그러니까 성소 뜰에 있을 때도 바닥이 모래니까 먼지 묻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손발 씻고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서 섬길 때도 봉사할 때도 바닥은 모래니까 손발에 먼지 또 묻죠. 그러니까 또 나올 때 또 씻고 하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 물두멍이 곧 오늘날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잖아요, 우리가 매일. 에? 자, 물두멍이 출애굽기 30장 한번 가보세요. 자, 30장 18절부터 110쪽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되 너는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씻을 것임이라. 그들이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를 섬기려고 화제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와 그의 씨가 그들의 대대로 걸쳐 영원히 지킬 법균이라 하시니라. 물두멍.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거기서 이제 할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서 제단으로 들어가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은 죽임을 당해요. 죽어요. 그래서 죄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인되었지 행위로 의인된 게 아니에요. 그죠? 행위는 여전히 더러워요. 그러니까 성소 바닥이 모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자, 모세가 목욕은 시켜줬어요. 시켜줬는데 땅바닥이 모래니까 발에 먼지 묻어요, 안 묻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구원은 받았어요. 제사는 받았는데 이 바닥, 이 세상이 모래바닥 같은 그런
먼지가 먼지 세상이야. 그 먼지 세상에 있으니까 먼지가 묻어요, 안 묻어요? 그게 죄예요, 먼지가 더러운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안 짓고 땅에서 사는 동안,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은 먼지가 안 묻을 수가 없고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안 지려면은 딱 죽으면은 이제 발에서 땅이 발이 땅에서 떨어져야 죄를 안 져. 자, 죽으면 발바닥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죽으면은 발바닥이 땅에 떨어졌지. 누워있으니까 발바닥이 안 닿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려면 발을 이구 댕겨. 그러면 죄 안 져. 이구 댕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땅을 밟고 있는 동안은 계속 먼지가 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목욕을 했잖아요. 했는데 오다 보니까 제사 지내러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가다 보니까 먼지가 또 묻잖아. 그러니까 물두멍에다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러면 금방 씻었으니까 깨끗하잖아.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성막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 죽어. 근데 더러운 상태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눈이 열린다고 그래요. 영안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은, 저는 안 죽어봤으니까 몰라요, 아직. 예, 그 영안이 열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데리러 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사자가 데리러 와서, 왜 이래, 안 가! 하고 악쓰고 죽고, 발버둥 치고 죽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찬한 듯이 웃으면서 죽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안에서 또 섬겼죠. 성막에서 또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바닥이 모래니까 또 발에 묻어 안 묻어? 그러니까 나와서 또 씻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원을 받아서도 늘 이 세상 죄가 나한테, 세상 먼지가 묻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물두멍에서, 이 물두멍이 모임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발을 씻는 거예요. 에? 자,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이 모세가 목욕을 시켜줬으니까 이미 목욕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이미 깨끗한 걸로 인정했으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제사장들 목욕했고 성막에 왔을 땐 발만 씻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예요, 제사장들. 여러분들 제사장이죠? 목욕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자, 침례 받았죠? 목욕한 거예요. 침례 안 받은 사람은 목욕 안 한 거예요. 또 지나치게 해서 침례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의 간증이에요. 첫 번째 구원받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고 물속에 나오는 것은 부활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는 간증이 침례예요. 그 세례는 뭐요? 아무것도 아닌 거요. 물 뿌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까무러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 이해가죠? 구원받으면 목욕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사는 동안은 성막에 뜰이 모래바닥이니까 늘 물두멍에서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듯이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자꾸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날마다 모이니까 날마다 씻었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모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또 교회 쉬러 갔더니만 아이고 이 대전중앙 침례교회 가서 좀 쉬러 갔더니 날마다 모여 더 어렵네 그래 또. 그러니까 그냥 주일만 오고 수요일만 와요. 우리 교회처럼 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합니까? 철야 기도를 합니까? 금식 기도를 시킵니까? 예?
새벽기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옛날에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애들을 6, 7명 쫙 낳잖아. 한 방에서 쫙 자잖아. 나이는 그 시골에 전등분도 없잖아. 해만 넘어가면 자요. 초저녁에 일찍 자니 새벽에 노인네가 잠이 와 안 와.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서 불 켜고 등잔 불 켜고 부시럭대면은 또 애들 잠 못 자고 식구들 잠 못 자니까 하루만 일어나서 성경책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불 켜고 이렇게 성경 보고 찬송하니까 좋거든. 그죠? 맑은 정신에 보니까 성경도 쏙쏙 들어가고 찬송 부르니까 또 내 믿음도 살고 그래 좋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야 새벽에 잠 안 올 때 교회당 가서 성경 보고 찬송하니까 좋더라. 기도도 왜냐면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좋더라.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하나 둘 모인 것이 새벽 기도의 시초예요. 새벽 기도 한국 사람만 해. 미국 사람들 안 해요. 유럽 사람들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 해요. 한국 사람만 천당 가겠네. 에?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새벽에 비나이다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하던 그 사모니즘 사상이 그냥 기독교로 옮겨 붙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빌어야지 하고는 새벽마다 비는 거예요. 에? 비는 대상만 바뀐 거예요. 에? 하나님한테 빌어서 용서받아요? 믿어서 사함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빌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한심해요 한국 기독교가.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다 씻겨줬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먼지 묻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대야의 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수건이에요. 물이고 수건이에요. 이 말씀의 물로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손발로 지은 범죄 말씀의 물로 오늘도 씻겨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죄이시 자 손발의 죄라도 구원을 손발의 죄 자그만 죄라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야 씻은 상태 100%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야 심판이 없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호리죄 내가 개혁성경은 호리죄예요. 내가 홀이라도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찾아봐요. 실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한 푼이라서 한 푼. 마태복음 5장. 한 푼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따져보세요. 1원에 1000분의 1이에요. 한 푼은. 원, 전, 2푼. 이 화폐 단위예요. 우리나라. 원 밑에 전 밑에 2 밑에 푼이에요. 환산해봐요. 네? 1000분의 1이라니까. 여러분들 1원에 여러분들 만약에 1원을 빚졌어. 그거 안 갚아도 돼요. 꼭 갚아야지 돼요. 1원은 안 갚아도 돼요. 여러분들 세금 내려와서 1954원 그러면은 4원은 안 받아. 근데 1956원 하면 10원 올려받아. 반올림해요. 국세도 4원, 5원 미만은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 법에는요. 그 1원에 1000분의 1인 죄값이 한 푼만 남아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대요. 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홀이라도, 홀이가 뭐요? 털었고 끝이, 털어 끝망는. 여러분들 머리털 끝 잘 보여 안 보여? 머리털 끝만 이렇게 봐봐요. 보이나? 긴 채 보이니까 보이지. 머리털 끝만 딱 그 미리서 재서 잘라놔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먼지요 먼지, 쉽게 해서. 그러니까 100% 죄사 안 받아야 하늘나라 가지. 99.99%가 거기서 0.11%만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야, 천국 가기 어렵다.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머리털보다도 많고 정수리까지 넘치는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져가셨다는 거 성경에 써놨잖아요. 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송해요. 암송 29절. 에? 이런 건 암송해야지 돼요. 시작.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외울 필요 없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세상 하니까 여러분들은 내 세상만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안에 여러분들 세상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 세상이요. 내 세상죄를 이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가져가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알려두느라고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아이고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무슨 죄를 지을 줄 알고 2000년 후에 태어날 한상철이의 죄를 다 사야 한단 말이요.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조건 낳다 하면은 죄의 아들을 낳거든. 자, 송아지가 소새끼 나요? 개새끼 나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한옥산 무식해서. 개는 개 낳고 소는 소 낳아요. 사람은 사람 낳죠? 근데 죄인을 낳아요. 하나님이 죄인 낳을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알으니까 좌우지간, 자, 죄인을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됐어요? 누구 때문에 됐어요? 아담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런데 아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인 됐어. 알고 보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더란 말이야.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위치 시켜놓은 거야. 노마서에 나와 있어요. 자, 노마서 찾아보세요. 노마서 5장 보세요. 아이, 뭐, 노마서가 믿음으로 의인되는, 네? 진리를 써는 거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해놓은 게 노마서요. 구원받는 노마서를 쫙 읽어봐야 해요. 자, 12절 보세요.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맞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진짜 안 지면은, 하나도 안 지면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2절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고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거저주는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선물은 더욱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16절. 또한 이 선물은 죄를 지은 한 사람으로 인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인한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지만 많은 범죄들로 인한 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17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에 의하여 군림하였다면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라.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분의 의로우심에 의하여 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나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 같이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18절 19절이 답이요. 한 사람의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 그런데 한 분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 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도 계속 의롭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될 것이기 때문이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인 됐다가 아담이 죄질 때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 됐어요, 안 됐어요? 없었는데. 아니, 아담이 죄질 때 나 없었으면 내가 죄인 안 돼야지.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 됐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 보여. 잘 들어요. 아담 때문에 죄인 됐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내가 언제 예수님 보고 의롭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에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나오면서 막 예수님 나 좀 의롭게 해주세요 외치며 나왔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인 되었다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위치 시켜놔버렸어. 죄 없는 상태로 의롭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된 소리, 굿 뉴스. 복음.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하니까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복의 소리다. 이 세상 복은 복이 아니에요. 썩어질 복이고 불탈 복이고 가져가지 못할 복이지만 구원의 복은 영원한 복이고 썩지 않는 복이고 내가 가져가는 복이요. 아멘.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에서 주는 복은 썩지 않을 복주지 시시하게 불타고 없어지고 가져가지도 못할 그런 복은 안 줘. 진짜만 준단 말이에요. 가짜를 안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발을 씻김은 결론은 뭐예요? 후일에도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같이 여러분들의 발을 지금도 씻겨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냐? 죄는 내가 졌어. 자, 구원은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은 받았죠?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걸 죄에서 건진받은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구원받고도 살아가다 보니까 욕심도 날 때 있고 누구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없는 것 같이 새침 딱 떼고 교회 와서는 아주 하나님의 딸같이 아들같이 아주 죄도 안 짓고 거룩한 척 하지만은 이 한 목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어요. 이 목회를 하면요 여러분들 속이 훤히 보여. 주님이 그렇게 보여. 보이게 만들어 놔. 그렇다고 제가 투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보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잘 가고 있다. 영적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 곁길로 가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다 보인단 말이에요. 신앙. 아, 저 형제는 믿음이 확실치 못하다. 아, 저 자매는 믿음이 확실하다. 저 형제는 확실하다. 저 형제는 조금 이상하다. 다 보여요. 근데 이상한 사람 또 이상하다 그러면 교회 와 안 와.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거든.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이제 바로 잡혀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안에 진짜도 있고 진짜 안에 가짜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항상 진짜와 가짜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가짜 되면은 불행한 거예요. 진짜 되세요 모두. 진짜 되시라고요. 그것은 한 목사가 가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도 될 수 있고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름을 올리신 여러분들이 한 분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은 방법이 없는 거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이면 뭐 하나도 안 보내지. 대한민국 전체 하나도 안 보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요, 노마 교황의 세족식이나 이런 것은 제사함.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렇게 흉내를 잘 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진짜 같은데 실제적으로 가짜가 많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물론 실제로 씻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 밑에 하면 나는 선생과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구원받고 아주 사랑 안으로 가면서 서로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서로 본보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 먼저 구원받았어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 간다고 그래. 저는 해외 선교 간다는 소리를 못해요. 지금 내 민족도 구원을 못 시키고 있는데 무슨 해외 선교를 가. 내 식구도 확실치 못하고 내 일가 친척도 구원을 못 시키고 있어요. 무슨 해외 아프리카 선교를 갑니까?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를 발효시켰다. 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섬기지 않으면 그것도 안 돼요. 우리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육 장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주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해서 본이 되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보여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차별화된 것을 보여줘야지 돼요. 제가 엊그저께 어디를 갔더니 제가 이제 목사인 줄을 모르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했더니만 이 사람이 안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신앙이 없다고 하면서 그래요. 근데 옆에 있던 어떤 남자가 이제 그들 중에 일행이에요. 저는요, 여태 한국에서 목사다운 목사를 하나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더라고. 제 얼굴이 뜨뜻했어요. 참 이 목사들이 참 정말 이 반성할 게 많구나. 어떻게 저런 말이 불신자들 입에서 그렇게 아주 당돌하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얼마나 한국의 목사들이 썩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보여주고 또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또 지금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형제자매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러는 그 섬김의 삶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다 그날에 갚아주셔요. 네?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10절 9절 10절 시작. 또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한 때에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정신 차리고 이런 걸 해야지 돼요. 또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잘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지금도 내 발을 씻겨주시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 나는 깨끗해. 이것만 자랑하지 말고 깨끗하면 깨끗한 값을 하라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발 닦아주는 문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아주셔요. 엊그저께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가질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죄는 내가 짓고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를 막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 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조금 벗어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자백은요, 죄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은 이실직고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정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자, 발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목욕은 했죠? 구원은 받았죠? 삶에도 죄가 있죠? 발에 먼지 묻었죠? 예수님께 제 발에 먼지 있습니다 하고 발을 딱 내밀어. 발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발을 내미는 게 자백이에요. 발에 더러우니까 씻겨달라 이거요. 더럽다는 것이 자백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을 딱 내미는 건 자백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씻어요? 예수님이 씻겨줬어요. 예수님이 씻겨줬죠? 나는 발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는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도 자기가 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거기까지가 하고 발만 내미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해야지 되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씻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오냐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용서했느니라 하고 소리가 들려오죠. 저는 밤새 빌어도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이제 이만큼 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들으셨겠지 하고 기도 끝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이만큼 빌었으니까 용서해 줬겠지. 그걸 자백이라고 믿고 있어요. 자백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돼요. 씻겨주는 것은 예수님이 씻겨준다니까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2장 1절이에요.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 이게 야 나의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여러분들이 갓 구원받으면 영이 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에요. 80이 먹고 90을 먹어서도 금방 구원받으면 영이 어린 거예요. 그런데 영이 어리니까 예수님께서 저 죄를 다 사했으니까 이제 죄를 막자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에 하나 누가 죄를 지어 한상철이가 죄를 지면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셔. 아버지와 함께 하셔.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는데 누구다? 곧 예수님이다. 이런. 자, 변호인은 직책이 뭐예요? 검사는 죄를 자꾸 들춰냅니다. 율법이 검사예요. 근데 변호인은 피고를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화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무죄입니다 하고서 주장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피고의 잘못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요. 자, 예수님이 덮을 수 있어요? 덮을 수 없어요? 덮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변호사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참, 근데 변호사비 냈어 안 냈어? 공짜로 그것도. 나라에도 국선 변호사가 있어요. 그죠? 국선 변호사는 공짜입니다. 돈 안 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국선 변호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하늘나라 국선 변호사, 이 대한민국에서 국선 변호사는 필요 없어. 하늘나라 국선 변호사가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갈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변호사로 딱 세우신 분은 하늘나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죄를 내가 지면은 팔만 내밀어 인정만 해.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참 오늘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알았다. 니까지 게 그럼 구대기 주자에 그럼 뭐 네가 어떨 줄 알았느냐 하면서 걱정 말아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렸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 손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십시오. 저 한상철이의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피 흘렸습니다 하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딱 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 무죄 딱 하는 거야. 지금도 예수님이 발 씻겨주고 계실까요? 저 제자들 씻기는 걸로 끝냈나요? 지금도 씻겨주고 있고 지금도 물두멍인 말씀이 우리를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변치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좌우에 사람들 보지 말고 목사도 보지 말고 형제자매도 보지 말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범죄를 변호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